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돌아면 나는 주의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의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움킨 것을 찌르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궁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시를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상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전하는 자 같으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7편을 저술한 분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 왕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더 호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골리앗을 쳐부셨더니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급해서 그냥 홀 몸으로 도망쳤어요. 맨발로요. 짐승처럼 산으로 들로 도망치고 사울은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급하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쉬운 일이 많습니까? 아마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인생을 70 이하로 보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솔직히 고백하기를 지나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다. 슬픈 일이 많았다. 괴로운 일이 많았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저도 눈 떠보니까 제 나이 어머님은 이 젊디 젊은 6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년기죠. 70이 되면 청년기고 80이 되면 장년기고 90이 되면 노년기라 하는 시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시기를 살면서 참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갓 결혼하고 목회를 나와서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죽동 살동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어요. 제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정말 휴가 한 번을 가지 않았어요. 일하고 또 방문하고 권면하고 말씀 보고, 말씀도 그냥 본 게 아니고 일주일에 책을 어떤 때는 25권이나 봤습니다. 책을 보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성경 연구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방문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목회 나와서
이 전도회를 갔는데 전도회 중에 그만 차가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고 나서 답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고민하니까 나중에는 눈을 떠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우리말로 그냥 충격적으로 실명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놀러가다 그리 된 것도 아니고 또 지은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가. 제 아내를 얼굴 보니까 좀 민망하고 안쓰러워요. 아이는 잘못됐고 또 병원 갔더니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에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결심하고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전도를 했는데 등단했는데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부는 전원님 보고 대충 누가 오셨냐고 구두자 어디 오셨냐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여러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전도회를 했어요. 제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상태로 전도회를 나흘 끌고 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갔더니 고 신명수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그냥 하시라고. 내가 사실은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내 아이를 잃었다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전도회 중에 제 아이를 잃었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눈 떠보니까 제 아내가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폐암으로 쓰러지고 의사 선생님은 생존일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좀 어떤 데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정말 무슨 놈의 지은 죄가 많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해답을 서울 삼육고등학교 교목과 살았습니다. 딱 갔더니 그때 그 아이가 가르친 아이들이 제 죽은 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이 같아요.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그렇게 제가 4년 동안 아이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주었구나 하면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이를 잘 살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목생활하면서 4년 동안 해답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나한테 주셨구나 생각합니다. 또 제 아내가 아플 때도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흥청해도 술렁술렁해도 안 아파요. 근데 제 아이는 아픈데 시시한 병도 아니고 그 당시에 죄송한 말씀 폐암이라든지 그런 추정암은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그 당시는 잘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8명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기분 나쁘고 의식해서 얼른 병원을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 아내가 또 다시 선암이 도져갖고 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회 사목 가운데 이런 큰 암 수술을 2번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현재까지 강은미 여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답이 어디 있는가 하다가 여기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7편 1절 2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흥청망청 믿고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살아요. 심지어 부자도 많아요. 자식도 잘 돼요. 죽을 때도 떵떵거리다가 재수면제 죽는 사람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실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제 수면대는 못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하는 사람도 남자 나이 79세 이상 살아가는데 조기술 목사 사모님은 76세, 김재수 집사님은 65세. 제 친구도 놀러가다가 그게 아니고 남들이 다 무방비 상태할 때 환자를 돌보다가, 마비된 환자를 돌보다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65세. 윤석현 목사님 평생에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병상에 있다가 77세. 박준 목사님 72세. 윤수수 목사님 60대. 저는 이런 사건 보면서 왜 이분들이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인 79세를 못 넘기고 가셨는가? 신계현 목사님 60대, 신태성 목사님 70대 초반. 왜 가셨는가? 해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의인이 잘 살고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허망하고 막판에 평균 수명을 더 누리다가 술을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아프고 죽는가? 제 친구는 40대에 방문 도중에 교통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토상 추리면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함께 강의할 때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남편이 번제가고 아내가 번제가고 암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기도를 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체가 망가지고 힘들고 병들고 혹은 남편이 번제가고 아내가 번제가고 젊은 나이에 사실은 제 장족하는 29에 청첩장 찍어놓고 결혼날짜 받아놓고 암으로 죽었어요. 추석날에 제 장족가를 묻어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은 공평함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가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주합니다.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교회를 싫어요. 어떠시래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믿을 것은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목적을 두지 않고 어디에 목적을 뒀습니까?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둔 것입니다. 이 땅은, 인생은 70이요 강단은 80인데 이 땅을 잘 마무리 짓다가 훈련받다가 하늘 가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평함을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본거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은사로 돌아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서 하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요즘 제 아들과 며느리 보면서 자식 우투를 얻은 것 같아요. 아들은 잃어버린 자식을 본 것 같고 며느리는 제 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손자가 또 태어나고 자식이 어느덧 4명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굳이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 해서 얘기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도 짐승처럼 쫓길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유급할 때 나라가 부르르 떨 때 목숨 걸고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더니 사울이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고 관직을 주고 집을 주고 공급을 줘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
감히 나보다 잘났어? 잘난 놈의 새끼 죽어버려서 창을 던지고 활을 던졌습니다. 도망치니까 군사를 끌어서 짐승처럼 사냥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비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치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참된 시금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에 그러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흔드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잘 살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였으나 금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논하면 나는 주의 길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리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 혼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려울 때 찾는 것, 이게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공평하시다 그랬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혼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과 제일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입니까? 눈동자예요. 손은 쳐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그 말이 말하나이다. 이제 위에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라 하나이다. 저는 엉킨 것을 찌질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기름에 잠겼습니다. 얼굴이 반질반질 빛나요.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잘 삽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시작. 일어나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궁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웠음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니이다. 다윗은 악인이 번성할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잘 기억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때는 창조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가장 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황소가 사자하고 이렇게 뭡니까? 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먹는 게 틀려요. 비둘기, 까마귀가 시기합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거처가 틀려요. 돼지는 걱정이 없어요. 꿀 되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나중에 도살되어서 인간의 입에 들어갑니다. 돼지가 잘 산다고 꿀꿀거린다고. 어떤 사람은 돼지야 너 행복하구나. 연탄 걱정, 기름값 걱정, 아파트 월세 걱정, 할부고 걱정, 옷 걱정 없구나. 참 행복했다. 나도 돼지가 되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돼지처럼 살다 죽으면 좋겠다. 아무도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돼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흥황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손명희 시인, 서은지 집사님과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63년생, 서울에서 추정했습니다. 날 때 그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깜빡하다가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산수가 모자라고 그 탯줄을 감고 그걸 처리 못해서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표현할 때부터 정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뇌성마비가 되었고 걷지를 못합니다. 앉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합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숟가락도 못 들어요. 화장실도 밤에 3번, 4번, 5번 가야만 해결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뜨고 11살의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45번을 읽었습니다. 책을 24권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100곡을 발표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평생 가난하지만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라. 평생에 들어놓고 손가락 깔딱 못하고 대소변도 본인 해결 못하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간증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입니다. 밑에가 성경이에요.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사실 폐획의 공영방송이 이걸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찬양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유와 있는 나라 같은 바람이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삶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손명희 시인이 직접 작사했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죽을 때라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생업의 복을 베푸시고 가정의 복을 베푸시고 건강을 인도하시고 이번에 수술받게 되는 차영순 집사님 은혜 더하시고 특별히 강철선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옥순 성도님 끝까지 보존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영원토록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